오늘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이 감각에 기초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란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말 속에도 그 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말이 있고 그 말 안에 이 생명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설령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생명과 연결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우리 핸드폰에 와서 핸드폰을 울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말하자면 전자기장이 와서 핸드폰에 임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귀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심중이 살아나게 돼요. 심중이 살아난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가슴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중에서 진동이 올라오고 심중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면 여기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우리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질병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원하는 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실체의 그 본질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실상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에 따른 실상과 증거를 내 믿음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의심과 불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지 못함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심중에 넣고 그것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려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의심과 불신만이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고, 사실은 제가 지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따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올라오는 그 생각, 그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의 주체인 혼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할 때 그 난을 포기하고 그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그 생각, 감정,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간에 불신, 의심, 안 돼, 뭐 있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진리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도 아니다. 왜?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힘도 없어. 내가 그것을 붙들 때부터 힘이 생기는 것이지. 못 믿겠어요. 이럴 때부터 그 못 믿겠다는 말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의롭다. 초창기에는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줬지만 마지막에 바로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다시금 희생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키워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아들을 마침내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다시 갖다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정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걸 떠난 이야기예요. 바로 그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 칭함은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먼저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과학적인 토대로, 수학적인 토대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믿겨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퍼스널 지식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도대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제발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내 행위를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셨죠. 우리는 성령과 기름 부으심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단지 우리는 성령, 기름 부으심 이러면 능력, 권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걸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바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도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랬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절벽 같은 곳에 다다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마침내 자기의 최선 이상이 자기의 포기가 되고 자기의 포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통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indwelling, 내주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현실적인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 그 말은 잠시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성령 체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도 받아보시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자유의지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령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단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나를 확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 체험만 받으면 자기 문제 해결하거나 자기를 확 바꾸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그 성령님의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고 그 성령님을 가지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주신다, 이거보다는 성령님이 임할 때에 내 존재를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개입하시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때에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때부터 모든 게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나는 그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죽을 때에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였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안 죽고 살아서 자기 죄만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이 구원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결핍과 부족이 있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한 거고, 그들의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니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영원히 행복하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부끄러운 일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 체험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갖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받아서 뭔가 특별한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대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성령 체험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왜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자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말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뭘 전제로 하느냐? 지금까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포기하는 만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 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모든 원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인이면 누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짓자인 나는 누릴 수가 없고 한마디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서 떼서서 얻어내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구약에서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즐기고 누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든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쓴다면 결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벽부터 와서 떼쓰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정보와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때를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에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라는 게 그 말씀하심에 벌써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 말할 때는 그 말하는 걸 내가 지켜야지, 내가 또 죄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대라 이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 말하는 것과 틀리게 권세가 있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심중으로 체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을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바로 영이고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분은 영과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 말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은 비유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바로 그 율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영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만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영이고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이 말하는 거는 틀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은 옛날처럼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내가 이르는 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르는 말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을 머리가 아니라 심중으로 받아들여라, 느껴라. 제가 말씀할 때 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건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안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중과 내 심중이 일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명되기를 원해요. 내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 심중에서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게 생명으로 느껴져야 돼. 근데 머리로 들으면 저분 정신 나갔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심중으로 받아들일 때는 심중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 영이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법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법 밖에 있으므로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전히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공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중의 생각과 뜻이 막 드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저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공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 좌우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 우리 심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평생 동안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데 평생을 훈련해 왔어. 근데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지식, 내 경험, 쉽게 말하자면 내 머리에 있는 기억, 관념 속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머리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심중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말씀도 은혜도 평강도 성령님도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의 심중에 임합니다. 우리의 심중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변한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머리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심중, 가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의 그 밭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심중을 의미합니다. 그 심중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그냥 드라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건조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 듣고 이해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감격해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디냐?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보이는 heart는 심장이고 보이지 않는 heart는 심중이에요. 이 심중이 살아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대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대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육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를 살리니. 근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심중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 이 마음이 아니고 본래 헬라어는 카르디아, 심중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심중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이래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면 우리는 심중에 임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될 때 그때부터 심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믿으려면 의심 불신밖에 안 나.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영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당신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본대로 들은 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분은 그 혼이 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그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죽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지도 못하는 애가 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그걸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 필요할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안 읽는 건 아닌데 말씀을 읽는 건 하루에 길어봐야 30분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때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지식과 정보로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어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중에 뜨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도 거짓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도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말대로 되었으면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어. 다 죽고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거짓말해서 사실은 분노가 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고 사니까 자기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말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불신해. 하도 거짓말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에이 거짓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여 보라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를 느끼는 거라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한 말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말하고도 의심불신에 시달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그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심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믿겨지고, 믿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라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을 수 있느냐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한두 번 해봤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 믿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지만 의심불신밖에 없잖아. 그나마 앉아있을 때는 뭐가 된 것 같아. 일어서는 순간에 뻥이 되잖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눈이 왼쪽 위를 보고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 가슴을 느껴라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 나타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없는데 그분은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선포하셨다는 이야기, 차원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권세가 있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하기가 두려워. 첫째로 마귀가 속살거리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볼 거니까. 아니 여기가 쫄뚝이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오늘 실제로 행동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해보세요.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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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이 큰 포로 수용소 안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말씀입니다. 그만 말이 진리입니다. 그 두려움을 뚫어야 해요. 바로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밖으로 벗어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두려움을 주고 안 되면 유혹하게 되고 안 되면 속살거리고 안 되면 참소하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이 네가 뭐 어떻게 그런 말 하냐, 네가 예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을 말하며 살지만 말도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한번 못하느냐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뚫어버리십시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식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선포 못하는 삶, 너무나 억울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이미 이루어준 것으로 선포하셨다고. 여러분이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자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고. 주께서 낳았다면 낳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이루어진 걸 선포해보라고. 불가능한 걸 선포해보라고.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말해보라고. 말도 못하느냐고. 이 시간에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예, 많은 몇 분은 거의 구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잖아. 근데 왜 마귀 앞에서 그렇게 굽실거리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 그 다음에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주님 뭐 어떤데 이거 좀 치유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은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앉은 사람이 그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상황과 논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무식하듯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에 목쪽에 이게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 분, 여기가 목쪽에 딱딱하게 있는 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목에 지금 딱딱한 게 있는 분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눈에 이게 눈이 처지는 걸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눈꺼풀이 좀 내려오는 거,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중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심중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이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미래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23일자 화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원의 세계, 실상과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 9월 23일 화치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선포한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 세계에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곳에 동조하게 되고, 동조한 것이 실상을 만들면 그 실상이 공명하게 되고 우리의 심중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은 이 물질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실상 없는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대로 실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실상, 그 실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문제, 현실만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나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 세계, 에너지 장에 바로 실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실상이 우리의 심중에 공명되어 올 때 우리는 믿겨지게 되고,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상에 따른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말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움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사실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지만 수제자로 함께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시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기다릴 때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행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한테 3년 정도 배우면 하늘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고기잡이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학원을 차리든지 뭐 하여튼 그걸 가르치는 학원을 차리든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다시 고기잡이 옛날 했던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깨달은 생각일 뿐이고 그 삶을 체험하지는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다운로드 되시 한순간에 다운로드 됨으로써 3년 동안에 그렇게 배웠던 것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첫 단독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곧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두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의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가 가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손기철 이러면 그건 이름이지만 손기철 안에 손기철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소유도, 신분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야말로 기도 뒷면에 붙이는 미사여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한 것처럼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 안전뱅이잖아. 안전뱅이인데 무슨 논리나 어떤 상황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거잖아. 이거 내가 하는 일 아니잖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신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행동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믿은 대로 따라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았습니다. 치유됐습니다. 근데 말만 해.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았습니다 했다면 내가 다리가 어떻든 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소리는 또 할 수 있어.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컴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행동한다는 건 바로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야. 죽든지 걷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것도 대단해. 그렇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근데 이제 막 그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완전히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비밀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잖아.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데? 아니요. 당신 누구라고? 당신 하나님 자녀라고. 당신 하나님 자녀라고.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당신이 대부분 한 말을 당신이 또 다른 말로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뿐이지. 당신이 말하고도 아이 왜 이래? 이렇게 하고는 당신 말로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리 헛소리해? 에이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여러분이 말한 것 다 무효화시키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화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화치에 5만 명이 봤어요. 근데 내가 주님 50만 명이 봤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가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고 이루신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5만 명에서 50만 명은 이거 계산을 하면 머리가 아파.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회개했어. 주님이 행하신다는데 내가 왜 그걸 방해하는? 지금 44만 명이에요. 44만 명.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말해야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일어나서 뛰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뛰어요. 파킨슨도 그냥 뛰어. 그럼 뛰는 순간에 쩔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난리가 나서 온 동네를 이 집회 장소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날 이렇게 째려봐.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는 선포해야 되고, 선포할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파킨슨도 한순간이에요. 뛰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질 값에라도 뛸 때에 처음에는 기뚱기뚱 하더니만 그냥 뛰어다니면서 온 집회장을 뛰어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 논리로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며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립시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우리가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그분 안에서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떼쓰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말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귀 말을 듣겠어요? 자녀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 업적, 죄 안 짓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처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같은 게 뭔데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두려움을 주는, 네가 한다고 되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맙시다. 마귀에 속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야. 내가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거대한 포로 수용소 안에 포로로 꾀째째한 삶을 살지 맙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참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 처지,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빽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갖고 있잖아.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왜 말 못하느냐고. 5번 안 되면 10번 하면 되지. 10번 안 되면 100번 하면 되지.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에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뭐 나 같은 놈한테 그렇게 하시겠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훈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일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100명한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감기만 옮기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렇지만 100명 중에 1명이 치유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2명이 치유되고 3명이 치유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도록. 근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굴 위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핵심은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근데 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게 됐느냐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죄를 짓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귀의 속임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그 마귀의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켰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하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뚝덩이에 대로 할 때 하와처럼 근데 말이야 대화하지 않았어.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말씀대로 말한 거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한테 두려움이 오든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든 불가능한 말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라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느냐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대로 말하느냐 말씀에 따른 내 생각을 말하느냐 그 차이라고.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사라졌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 아무리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 믿음의 차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문제가 있더라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평생 붙들려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다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이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아멘. 내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아멘. 몇 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내세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 말을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회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아멘. 왜 이루시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고통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 존재부터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는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존재를 결정했습니다. 내 상황, 처지, 내 지식, 내 소유, 그것으로 내 존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말했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말해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지 말씀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에, 내 합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말할 때 주님이 듣는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할 때는 100%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나에게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말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할 때,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alla bicchiere vedi alla sassalaria alla vedi alla sassala alla vedi alla cava la che vedi alla sassala alla vedi alla sassalaria vedi alla sassalaria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50견 이 팔이나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팔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 것이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일어섰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고 여러분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못하던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50견을 못 든다면 그냥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이러면 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까무르치면 까무르칠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이러면 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하던 행동, 여러분 못하던 행동을 해보시고 그 자리에서 못하면 좌우로 나오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없으면 좌우로 나오세요. 좌우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못하던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선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 둘 셋 움직여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움직여 보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움직여 보시고 치유되신 분, 움직여 보시고 지금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지금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병원에서 여기 뼈를 잘라내라고 했거든요. 뼈를 자르라고 했다고요? 네네. 아하. 왜냐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이렇게 뼈가 자라나니까 여기 자르라고 그랬는데 옷 입는 걸 이렇게 못했거든요. 뒤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 지금. 힘들 때마다 맨날 신음을 했었는데. 네.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보통 저기 뛰면은 이 오른쪽 다리 저기 발가락 강직되는데 지금 오늘 저 뛰었는데 강직이 지금 풀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 넘어져가지고 이 오른쪽 인대가 아작이 나서 분당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예 수술도 못하고 한다고 한 팔이 온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움직이는 사람들만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내면에 여러분의 이 여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 안에 기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동일합니다. 아멘. 치유됐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상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체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기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심중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그냥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가 성령 안에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눈이 늘 처져서 너무 답답하고 침침했는데 눈이 확 떠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대상포진 증후군으로 오른쪽이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게 좀 나았고 그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침침했었는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오랫동안 아킬레스 건염하고 척추 근막염이 있는데 어허. 걷는데 많이 장애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걷는데 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아까 이게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전율이 오르면서 그리고 허리 쪽에도 이렇게 막 침 같은 불 같은 침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도 많이 주님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들어올 때 왼쪽 발목 인대가 좀 손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는 절룩이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왼쪽 다리에 전율이 쫙 오면서 지금은 좀 치유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 건 없어. 네, 치유됐습니다. 뛰어봐. 뛰어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치유됐다고 믿는 건 없어요. 아멘.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이 돼서 발목이 항상 뻣뻣했거든요. 아프고.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아까 뛸 때도 통증이 없었고 또 무릎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해 가지고 막 죽기 살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 너 끝장난 거야. 너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봤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갖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 말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와 기적은 상식이 돼야 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을 만들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인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오늘 기쁨의 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이제는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심중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할 때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체험하고 본 것들 내 일생에서 이루어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